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가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은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생하여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히 채웠다, 배가 담길 정도로 잡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 기적을 체험한 시몬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 구하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본 상태를 고백하는 이 모습,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로 부르신 이 4명의 제자들, 참 지금까지는 육신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은 결국 위대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도 복음이신 예수를 만난 이후 과연 나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를 만나면 세상적 가치관이 변하여서 말씀적 가치관으로 또 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세상에 몸담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쉽게 변화되지 않고, 내가 배워왔던 가치관, 또 세상적 가치관이, 세계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쉽사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냐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전적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되기까지 영적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 그물과 고기 잡는 배와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4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길을 나서게 되어지는데 어느 동네를 찾아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시겠죠. 그런 도중에 한 동네에 이르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난 그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누가 왔다는 겁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당시만 해도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죠. 요즘도 옛날에 우리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또한 소외되어진 삶을 살았던 이 사람.
오늘 본문은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당시에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이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한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나병 걸린 사람이 가니까 길을 피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엄영이여 임금납시오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라 생각됩니다. 부정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마을에서 추방하여서 격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만일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던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그야말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줘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병자도 고치셨다는 소문을 아마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되어져 살아야 될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의 섞여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이런 죽음을 불사한 그런 용감함, 담대함이랄까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잘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박함이나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에 있는 이 나병을 치유하기를 원했던 그의 간절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격리되어서 속으로 끙끙거리며 사는 쏘가리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그냥 혼자서 쏘가리 걱정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부류입니까? 우리 교회는 1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부끄럽지만 1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고민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안타깝죠. 어쨌든 응답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간구하는 자가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응답이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이 절박한 현실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결단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기에 용기를 내어서 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환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만 만나면 나는 나을 수 있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나병이는 그 어떤 병이든 병의 가볍고 무거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큰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담대히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의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주여 뭐 한다고요? 원하시면이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죠. 자, 이 사람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원하시면, 바른 기도는 내 욕심, 나의 요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무슨 의미냐? 주님의 의지를 먼저 물어보는 그러한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저 역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주님 목회에 저를 쓰실 수 있다면, 제가 필요하다면 저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이라면 모두 자신의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밤새도록 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원을 간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주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라디오를 잘 안 듣죠. TV를 보거나 폰을 가지고 다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옛날에는 라디오를 많이 청취했죠. 라디오를 들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라디오 주파수가 이제 방송국에 내보는 주파수와 다이얼이 일치를 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조라고 합니다. 동조. 즉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주파수가 맞아야, 동조가 되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내 소원이 동조되어야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무조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항상 조건을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와 딴판인데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또 말씀이 내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오실 때에 우리의 구함이 응답된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욕적으로 내 욕심에 따라 구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들어지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 즉 동조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는 거죠. 무조건 떼쓰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임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거 보니까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병 환자일지라도 그 간절함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자칫 못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주님은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맞아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게 됩니다. 성한 사람이 나병현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옳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죠? 왜? 손대는 사람도 나병환자와 더불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나병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계실까? 왜인 것 같아요? 왜 부정하다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대면서 기도하시는 것일까?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뭐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요. 자,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칠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왜일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참 그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히 보여서 그 은혜를 베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들린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가 분명한 거죠. 긍휼의 눈, 불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주신 하나의 장면이죠. 사람들은 참 그를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러운 인간으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로 보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혐오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보면 멀리해야 할 사람이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마다 혐오스럽게 보이면 계속 미워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긍휼의 안경을 쓰고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유사님은 손주 볼 때 사랑스럽죠. 예,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미우면 미울 수밖에 없어. 이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하신 눈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본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안경을 좀 바꾸어서 긍휼의 눈, 사랑의 안경을 끼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원하오니 제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원함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으면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곧 떠나니라.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곧 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시면 그 어떤 병도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그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권면은 뭐예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마가복음 보니까 엄히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아주 매우 엄격하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마다,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 당신이 병을 고치는 메시아로 오해받으실까봐. 즉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허구한 날 병자를 고치다 사역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도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어떻게 해요? 혼자만, 내 곁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을 병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효성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받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입이 간질간질 안 하겠어요? 조그만 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는데 간질간질해서 못 견디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실을 또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오늘 봤는데 평생 나병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와, 낫더라 라는 소문이 번졌을게요? 안 번졌을게요? 번지가, 사람 입이 무섭잖아요. 이 파급력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아마 5G보다 더 빠른 것이 우리 사람의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퍼지고 퍼져나갔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5, 16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해요. 그리고 다행인 것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어요. 앞 구절에서는. 그 여기에서는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는 바로 이 장면, 이때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어쨌든 피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또 찾아서 또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려다녀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런 곳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면이 뭐였어요?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다 완치되었음을 보이고 선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 나는 거거든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셔서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낫게 되는 경우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은 것이 확인되면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뭐 하십니까? 할례를 받으셨죠.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출석하여서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셨죠. 또 성전 세내는 세금도 잘 지켜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완성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또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교회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세상의 법도 그것이 현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은 어떻게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나병 들린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때만 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조가 일어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혹 나의 기도가 나만의 욕심을 위한 기도라면 수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아서 온 소문이 났던 것처럼 몸는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주 일하시면 은혜가 나타나셔서 또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러한 더해지는 축복,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